구름의 비밀과 하나님의 약.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였으나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셨으므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구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는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0장 3절입니다. 에스겔 30장 3절.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름의 비밀과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구름이란 증발된 수증기, 곧 미세한 물방울, 구름 입자지요. 또는 얼음의 결정이 모여서 대기 속에 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기 속의 수증기가 지름 0.2mm 이상의 물방울이 되어 지상에 떨어지면 비가 됩니다. 이렇게 작은 물방울의 낙하를 안개비라고 하며 지름이 0.5mm 이상이 되어 낙하할 때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비라고 합니다. 비가 와서 지상에 내리기 전에 수증기들이 모인 구름은 억만가지 형태와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구름은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모이게 되니 참으로 구름의 조화는 변화무쌍하다고 하겠습니다. 구름은 폭풍과 번개를 일으키며 폭풍으로서 구름을 이동하여 소낙비와 장마비를 내리기도 하여 메마른 땅을 적시며 동물과 식물들의 먹을 양식을 땅에서 내게도 하니 구름의 조화는 참으로 무궁무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구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크고 작은 모략을 숨겨 두었으니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도 이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인자의 비밀도 알 수 없으며 구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성경의 오묘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각 교파에서 구름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다음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상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할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구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경우 예수 재림에 대한 해석은 자동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름에 대한 바른 해석은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될 뿐만 아니라 구름의 변화무쌍한 조화와 같이 성경의 구름 속에 숨겨진 무궁무진한 성경의 비밀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기성 신학에서는, 이 기성 종교지요, 실상의 구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기성 신학은 애언으로 기록된 구름의 실상의 구름을 H2O로 알고 있으며 또한 상식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 천주교인들이 대부분이 수증기의 증발로 결정체를 이루어 대기 중에 떠있는 구름을 타고 인자 대신 예수께서 재림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런데 이 비유가 계속 비유로만 남아있느냐?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사로 비유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때가 돼야 돼요. 다시 비유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며 때가 되면 다시는 비사로 말하지 아니하고 실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로 기록된 구름이란 말씀을 증발된 수증기로 알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욕심이 많은 사람을 비유하여 돼지 같다고 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돼지라고 말한다면 이는 엄청난 인격 모독과 거짓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알고 있다는 것은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 모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거짓말을 한 중재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통일교에서는 많은 사람의 무리가 구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서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구름을 사람의 무리라고 한 것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말씀하였으므로 이 성경 구절 자체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로 비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누가 특별히 해석하지 아니하여도 많은 사람의 무리라는 것을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구름의 예언적인 비밀 말씀은 많은 무리로 해석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요 어불성설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절. 에레미야 애가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욥기서
38장 9절입니다. 욥기서 38장 9절. 욥기서 38장 9절.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렇게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구름을 많은 물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 해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삭교회, 어린종교회는 구름은 영이다. 유재일이라는 사람이 감람나무 어린종으로 나왔지요. 교주를 통하여 전국에 산재되어는 이삭교회는 구름을 영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애가 3장 44절 다시 봅니다. 에레미야애가 3장 44절.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름을 영으로 해석하여 영으로서 가리움을 받으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한 말씀 자체로 본다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으로 기록된 많은 구름의 말씀을 전부 영으로 한다면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아니할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천지는 구름은 말씀이요 성령이라고 합니다. 신흥종교 어린종 유재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집단으로서 자칭 감람나무로 나온 이만희라는 자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에서 전국적으로 신학이란 미명 아래 기성교인들을 비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는 기록 말씀을 통해서 구름은 말씀이요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기성교회들이 주장하는 비를 내리는 실상의 구름이라고 말하는 내용보다는 상당히 깨달은 해석이라고 하겠으나 성경의 구름의 비밀로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말씀 혹은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본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천국 복음 전도회는 구름은 육체다. 이 천국 복음 전도회는 전도관을 세운 박태선에서 분리되어 나온 집단으로서 부인해라는 자가 재림예수로 나타나서 세상을 요란하게 한 바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름을 육체라고 한 말은 어떤 신흥 종교보다도 성경 본래의 뜻에 가장 가까운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 이사야서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이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는 하나님을 부름 곧 사람의 육체를 지니고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육체를 가지고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자는 가장 이단적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인자는 사람인지 아들 자자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생 곧 사람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시건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인생 곧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마태복음 12장 31절의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거역죄에 해당한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기성교회는 문자적인 성경 해석에 매여 있는 경향이 있으나 신흥 종교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자 하는 성경 해석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단적인 자기 아집의 아전인식적인 위험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에서 구름은 사람의 물이라고 해석하는 것과 천국복음 전도회에서 구름은 사람의 육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비슷하며 이사교에서 구름을 영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신천지교에서 구름은 말씀이요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슷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름이 변화무쌍한 것과 같이 구름의 해석 또한 교파마다 서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비유는 비유된 사물의 성질과 형상에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성경을 읽으면 성경 본래의 뜻에 근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비유의 말씀의 참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비유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전체 내용을 알고서 그 짝을 찾을 때만이 정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름에 대한 의혹과 모략을 살펴보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적인 말씀 중에 구름에 대한 말씀 전체를 보면 의혹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구름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38장 37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 37절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문자적으로 본다면 누가 지혜가 있어서 구름의 숫자를 헤아리겠느냐는 뜻입니다. 세상 천지에 구름의 숫자를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름은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모이기 때문에 구름의 수를 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름의 수를 셈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냄이 아니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구름을 계수하겠냐고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구름의 수를 셈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구름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구름의 비밀은 사람의 육체로 그 참뜻을 알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모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0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 30장 3절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로다. 이 그날이 가까웠다고 하였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였으며 그날은
구름의 날이요 그날은 열국의 때라고 하였으니 그날의 참뜻은 무엇인가? 로마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스바냐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스바냐 습 1장 15절에서 18절 스바냐 1장 15절에서 18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한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삶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라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이런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 날이라고 하였고 그날은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하였으며 그날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요 죄인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날이요 힘센 용사가 통곡하는 날이므로 희망이 끊어지고 빛이 없는 캄캄하고 어두운 흑암의 날이니 곧 구름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라고 하였으니 이 견고한 성읍은 우상의 도시예요. 높은 망대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가 무너지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날이므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소경같이 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피를 흘려서 티끌이 되며 사람의 살, 곧 육체는 진토같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니 그날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은과 금이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만가지 죄악으로 은과 금을 모은 자들이 또한 이들은 여호와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라 하였으니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한 자들이요 진리를 배역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을 놀라게 멸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에스겔 30장 3절입니다.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로다. 이와 같이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삼키우는 날이요 놀라게 멸절하는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구름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하였으므로 사람의 지혜로 계수 셈할 수 없는 수많은 구름들을 심판하는 날인 것입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모여서 판치는 날이요 청년의 날은 청년들이 모여서 판치는 날이요 학생의 날은 학생들이 모여서 판치는 날이요 군인의 날은 군인들이 모여서 판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구름의 날은 구름이 모여서 판치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구름이 판치는 날이라고 하였고 열국의 때라고 하였으니 열국의 왕들과 백성들 그리고
구름들이 심판받는 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을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빡빡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과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이 지고 아래로 없애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는 것과 같이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은 구름의 날입니다.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은 틀림없이 깜깜하고 어두운 날입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날은 구원의 빛이 없는 저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저주의 날에서 시온에서 나팔 불고 성산에서 호각 불어서 이 땅에 거하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 모든 거민으로 다 떨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심판은 자고 이래 천지창조 이후로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전무후무한 심판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날이 바로 구름의 날인 것입니다. 심판 이전의 땅은 얼마나 살기 좋은지 에덴 동산 같았다고 하였으며 구름의 날 심판 이후에는 황무한 땅이 될 것이라고 하였고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빡빡한 구름이 하늘을 덮었으며 하나님의 백성과 하늘 사이에 차일이 치어져 백성과 하늘 사이가 완전하게 두절됨으로써 하늘의 빛, 구원의 빛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절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치 아니하셨도다. 그러므로 슬프다 주께서 어찌하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한탄하였으며 하늘을 덮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이 땅에 던짐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는 것은 처녀 시온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곧 하늘의 이스라엘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온과 이스라엘이 하늘을 바로 알지 못한 이유는 하늘을 덮는 빽빽한 구름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름이란 무엇인가? 구름의 의욕을 좀 더 알고 난 후 구름의 참뜻을 알게 되면 구름에 숨겨진 모든 의욕을 쉽게 풀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빽빽한 구름이 처녀 시온을 덮었고 또한 이스라엘을 덮었으므로 구름에 가리워서 처녀 시온과 이스라엘의 기도가 상달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이 땅에 던진 바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의 날에 하늘에서 땅에 던진 바 된 그 발등상을 기억하지도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아무리 많은 하늘에 충성 봉사한 아름다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상달되지 아니하도록 하늘을 가로막는 구름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44절 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44절.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전도서 11장 4절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치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구름이 하늘을 덮어서 기도가 상달되지 아니하는 중에 구름을 바라보고 신앙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는 마치 수수대에 파종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풍세를 바라보는 자, 곧 세상의 이치를 아는 자, 씨, 말씀의 씨지요. 씨를 뿌리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말씀들만 상고하여 보아도 구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는 성경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빠른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였으며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우상, 부처나 동상, 석상, 목상들이 떤다고 하였고 애굽인의 마음이 녹으리라고 하였으니 구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 오심과 예수님 재림의 비밀도 바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신다고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구름수레, 마차지요? 구름수레를 타고 다니신다고 시편 104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으로 의복을 만든다고 하였으니 구름의 비밀을 알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입이신 구름 의복을 어떻게 알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구름수레의 비밀을 알 수가 있겠는가. 다음 주에는 구름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름의 비밀을 아는 자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과 간주